여러분, 그 한 해 중에 가장 짧은 2월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앉은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전우자로 시작. 당신이 앉은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저 양반이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더 아마 황당할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럴까? 사모님한테 프레이팬으로 맞으셨나? 이게 그 눈 아래를 다친 게 아니고요. 눈두덩을 부딪힌 거예요. 그 불을 끄고 그 앉으려고 그러다가 그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이 부딪힌 것이 눈썹인데, 아픈 건 눈썹인데 눈두덩이 이렇게 시커멓게 그 멍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기에 민망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를 답변하기 힘드니까 지금 아예 답변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밤중에 불을 끄고 자리에 앉다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의사 모서리에 눈썹을 부딪혔는데 눈썹은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 멍은 밑으로 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삶은 사실은 불행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내는 평생 동안 병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재혼했는데요. 두 번째 아내는 집에 불이 나서 화상으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럼에도 롱펠로우가 꾸준하게 이 불행보다 행복을 노래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침울한 글이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가 인생 예찬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인생 예찬을 할 정도로 자기 환경과 조건이 좋았는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돼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니 만물의 외양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고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말은 아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을 쓰고 노년에 병들어 병상에 있을 때에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험한 인생 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롱펠로가 창밖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을 했다. 날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날마다 새롭게 피어난다라는 그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예찬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 이런 사고, 이런 정신들은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필요가 공급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 고목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목은 열매도 꽃도 피울 수 없지만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 살다 보게 되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증명해 주는 그 거룩한 물건이 어떤 것인가? 모세가 들고 온 십계명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죠.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물론 다 기적적인 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마른 지팡이거든요. 마른 지팡이. 도무지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인데 그 마른 지팡이가 순종하니까 그 마른 살구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난 것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한 6천, 한 500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지금 전체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대로 성경이 읽혀지도록 지금도 계속 성서공회라든가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지금 성경 전서가 한 400수십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한 1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사방으로 지금 그 전도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진수로 복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지 각자의 취향에 맞도록 그 성경이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여러 가지 디자인입니다. 들고 다니기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이 인쇄된 글로서만 그대로 있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인쇄된 성경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경도 읽지 않게 되면 좋은 책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인생이 잘 되고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거든요. 가장 어린 제자였죠. 막내들이 귀여움과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요한도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신비한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끝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받아 적은 말씀이죠. 그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복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합니다. 절하다가 졸도하고 막 그래요. 천배하다가 쓰러져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잘 되려고 절을 1000번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주를 합니다. 부적을 또 몸에 지니고 다니죠. 부적. 그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베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불 속에 넣고 속옷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적을 들고 다니. 애군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내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 부적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잘 된다는데 한단 말이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머리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막 갖다 잔뜩 쑤셔 넣어놓고 술 따라 주면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복 달라는 거예요. 돼지 잡아다가 거기다 돈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술 따라 돌리면서 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고사상에 올려져서 사람들에게 절받은 돼지 대가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언제나 빙그레 웃고 있어요. 아마 한심해서 웃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 기껏 날 잡아 쳐드시고 그리고 대가리만 남겨놓더니 잠시 후면 이 대가리까지도 머릿고기 만들어 안주로 먹을 거면서 지랄들을 해요. 이러고 웃는 거예요. 죽은 돼지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된다고 하니까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안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듣기만 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까짓거 행하면 되잖아요. 뭐든 못하겠습니까?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매일 먹는 영적인 양식으로 삼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도요, 억지로 견디는 것은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건강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 3끼 꼬박 챙겨 드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영양제도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인데 이거 우리가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탱할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지킬 때 복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꼭 요거다라고 짚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복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모든 복인데,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게 되면, 행하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길도 모르게 되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구원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질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교회 오래를 다녀도 믿음이 없을까? 난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애국자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초대 주미 공사였던 박정량 공사의 사무관으로 동행을 해서 1880년에 미국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게 돼요. 거기서 이제 기술 문명이 발달한 강대국의 모습, 미국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막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강대국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문명을 누리고 부유하게 사는데 우리 조선도 좀 부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청나라 공사관의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구 문명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이상재 선생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군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군함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강병대국을 만들기 위한 이 방법이 성경 속에 있을 거라. 그런데 읽어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등 자기가 생각할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입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전혀 공감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 월남 선생이 읽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든 근본이 성경이었다는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군사 육성법이라든가 무기 제조법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진리를 언제 발견했느냐, 15년이 지난 이후에 일제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독립운동 연관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독방에 가둬놨죠. 정치범이기 때문에요. 쓸쓸하게 상념에 잠겨 있는데 마룻바닥 틈 사이에서 뭔가 쪽지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봤습니다. 할 일도 없지요. 심심하죠. 그래서 쪽지를 꺼내가지고 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꼬깃꼬깃해가지고 거기 끼어 있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도록 하라. 또 읽어보니까 허무맹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가면서 쪽지를 다시 꼬깃꼬깃 집어넣어가지고 마루틈새에 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독방에 혼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합니까? 멀뚱멀뚱 뭐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또 꺼내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웃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또 틈 속에 끼워 넣었어요. 근데 가만히 끼워 놓고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또 꺼내 또 읽었어요.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자기를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수백 번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국자보다 예수 믿는 애국지사가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낙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읽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면 구원 얻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되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세요. 읽다가 포기하고 매일 창세기만 읽고 마태복음만 책가맞게 읽어도 또 읽으시라고요. 계속 읽다 보게 되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읽다 보게 되면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갖다 집에다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머리맡에 놓아두거나 책상에 놓아두거나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다가 영원히 동행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동행자가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동행하다가 내가 먼저 없어지기도 하고 남들이 먼저 없어지기도 해요. 끝까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도박사가 있었어요. 원정까지 가서 돈을 따올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타짜라 그러죠. 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도대체 이 속임수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짜라는 말이죠. 이게 미국까지 원정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이제 본국으로 오면서 자기 손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짜들이 걸리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든요. 이 자기 손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보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손기술을 자기도 감탄하고, 야, 이거 내 손기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속임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이 손기술, 자기 손을 보고 너무나 감탄했어요. 팔짱을 싹 끼고 자기 손을 푸근하게 감싸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가씨가 성경책을 골똘히 읽고 있는 거죠.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책에 빠져 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게 얼마나 재미있는 책이길래 저렇게 푹 빠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어깨너머로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 읽는 가정 속에서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말씀 보고 기겁하고 놀라가지고요, 얼른 떨어졌어요. 자기를 보고 하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다가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은 갔는데 내가 본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봐도 찍어버리라.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봐도 찍어버리라. 밥을 먹을 때도 찍어버리라.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찍어버리라. 가판 위에 올라가도 찍어버리라. 내려와도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소리 자꾸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일본 대판에 내리자마자 도끼를 구입해가지고요, 진짜 자기 손을 찍어버렸어요. 손이 잘려가지고 신음하는 이 젊은이를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리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찍어버리는 소리를 내가 듣고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도박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도박사가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일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데 여러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대단한 신분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사라집니다. 100년입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왕족, 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을 견고히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마음을 관리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말씀이 깨우쳐 주게 됩니다. 이를테면 운전하다 보게 되면 요즘에는 차 기능들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옆에 내가 차를 자꾸 부딪히면 삑삑삑 소리가 나거나 다른 차가 오게 되면 또 경고음이 들립니다.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삑삑삑 소리가 나고요, 뒤에도 뭔가 걸리는 물체가 있으면 삑 소리가 나서 우리가 길을 또는 어떤 그 주차를 할 때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길을 벗어나게 되면 경고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바로 잡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인생길에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어서 바로 가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 가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비게이션은 또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놔요. 원래 길로 가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죄인 것도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바꿔 우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 줄 아십니까? 초음파로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 검사하지요.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초음파 이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MRI로 사람의 뼛속까지도 알아보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때 그 호주에서 비행기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면 안에서는 알몸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겹, 3겹을 옷을 입어도요,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몸이 지나가는 겁니다. 검색대 통과할 때에. 보안이 심한 곳에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골이 걸어가요. 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모든 속을 들여다봅니다. 무기를 가졌는지, 어떤 마약을 숨겼는지 다 들여다본다면 어디에다 숨겨도 다 발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계, 대단한 기계를 가지고도 사람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내시경을 하긴 하는데, 위내시경을 하긴 합니다. 대장 내시경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죠. 특수 거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을 가꾸려면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린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갈 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고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죄를 용서한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죄인 된 자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속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바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살인한 죄도 용서를 받고 도적질한 죄도 용서를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관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를 멀리하게 돼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자꾸 부정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 화가 되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거 화가 된단 말이죠.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가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읽었다, 보았다,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죄를 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가슴에 담겨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잘못된 방탕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권면과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더라도 함부로 행동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문다면 우리가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잘못된 자리에 있다가도 다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모의를 하는 그런 곳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실족한다는 건 죄에 미혹되어 빠지지 않는, 미끄러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잘못된 길로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이 인도하게 되면, 말씀에 이끌림 바 되면, 말씀을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읽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복이고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저절로 성경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복 받는 길을,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죠. 읽어야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려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 잘 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종종 제가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는 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라든가 그 DNA가 다른 걸 많이 목격을 해요. 다르게 보더라고요. 모든 경제관념으로 보더라고요. 대화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잘 가능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네가 앞으로 사업을 잘하게 된다. 성경 속에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성경 읽어라. 성경이 너를 잘 되게 만들 거다. 이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그 DNA를 가지고 보는 걸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가 보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바라봅니다. 우리랑 다르게 보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사업가적인 그 꿈을 키울 수가 있어요. 모 재벌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보이고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를 자기가 본대요.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거둬지는 이익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다 알려진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14살 때에 점원이었어요.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작은 가게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다음에 31살이 되었던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어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자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에 나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만 주일 성수 못하면 내가 안 한다. 그 명예직이란 말이죠. 근데 주일 성수를 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이걸 보장해 주면 내가 그 최신부 장관 하겠다. 장관 자리까지도 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장받고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주일이 되게 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자기 고향 내려와서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최신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순종에 따랐단 말이죠. 어릴 때에 가난했기 때문에 $2 75센트 성경을 월부로 사가지고 읽었단 말이죠. 성경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워너메이커의 고백이 허풍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란 말이죠. 이 워너메이커를 부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다른 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된 거란 말이죠. 대단한 기업인이 된 것입니다.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길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도 보호합니다. 2006년도에 그 교환의 총에 맞은 남자가 목숨을 건졌는데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는 해외 토픽이 났더라고요. 잭슨빌 오렌지 파크라는 곳에 사는 54세의 남자인데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부근에 총을 들고 있던 괴한 2명이 그 사람들을 보면 쏘려고 그러는데 몸을 숨기는 동시에 피하기도 전에 총을 쏘고 이 괴한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첫 번째 총탄은 모자를 쉥 하고 비껴가는데 두 번째 총탄은 가슴을 팍 하고 명중했어요. 왼쪽 가슴 명중했어요. 근데 주머니에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보통 다 그 옷들의 왼쪽에 주머니에 그 주머니에 성경 2권을 집어넣었거든요. 이 성경 어떤 성경이냐?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그 신약 성경 2권입니다. 친구에게 주려고 요거 2권 집어넣고 있었는데 성경이 여기 꽂아 있는데 그 총알이 총탄이 그 성경에 박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총알이 박힌 성경을 근거로 범인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기막힌 기적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그 동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아무도 9일은 산대요. 사람은 얼마큼 살 수 있을까? 12일까지는 버틴대요. 개는요 2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거북이는 얼마큼 안 먹고도 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먹고 500일까지도 살아간대요. 대단하잖아요. 1년 넘게, 거의 2년까지 살아간단 말이죠. 뱀은 얼마나 살아갈까? 뱀은 800일을 견뎌낼 수 있대요. 800일을. 와, 이 참 대단해요. 곤충은 얼마나 견딜까? 1200일까지도 견뎌낸대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있던 것들이 한참 몇 년 지나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는 것들이 1200일까지도 그 곤충들은 견뎌내는 거. 아무것도 안 먹고도 생존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양식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네? 만약 9일 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서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세교인입니다. 20일간 예배 자리를 떠나서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개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00일 동안, 한 2년 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서 말씀 없이 살아 한다면 이 사람은 거북이 교인입니다. 800일을 견뎌내, 이건 뱀 교인이고요. 무려 12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존한다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곤충 교인이죠. 건강한 사람은 새끼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죠. 간식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종갓나 새끼가 되는 게 간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말씀대로 행해요. 새벽마다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영적으로 식욕이 왕성해서 말씀을 잘 먹고 힘있게 하려는 성도와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는 먼지 쌓인 성경이 아니라 손때 묻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늘 읽혀지는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되고 잘 되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도록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거듭남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을 관리받을 뿐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삶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기적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앉고 서는 건 내가 들고 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도전을 주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의 말씀을 읽으리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인도함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 받겠다고 하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읽을 이유가 없고 안 읽을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사오니 지키자는 이유가 없겠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평탄한 삶 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듭남의 복들에게 붙잡아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관리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인도를 받게 만들어 주며 우리가 진수로 안고 좀 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런덕히 쓰임받아 주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속에서 더 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 있는 성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만들어주시고 사업들이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강건해지게 만들어주시며 지혜로움과 지식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이 될 수도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주님 말씀이 귀한 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집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손때 묻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대단한 사업가 위대한 사업가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업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저들이 지혜로움으로 어떤 일 하든지 직장생활 속에서도 유능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건강히 보게 되게 도우셔서 강건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 속에 기적을 누리며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늘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